오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도 기다림의 좌우가 됩니다. 인생은 출발부터가 기다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림을 채워 출산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에 새 생명이 10달의 기다림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조산하게 되고, 조산하게 되면 미숙아로 분류가 되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남은 기다림을 채워야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찬란한 새벽도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찾아오고,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기다려야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여름의 장마와 태풍을 기다려야 찾아오게 되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잘 준비하면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 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은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낚기를 기다립니다. 목회자는 많은 기도와 고통과 훈련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밤은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은 봄을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보낸 편지에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쌀을 씻어서 불을 지펴놓고 뜸들이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어렸을 때 보냈던 성탄절이 기억이 난다 그럽니다. 성탄절이 왜 기억이 나는가? 그때 보냈던 성탄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렸을 때 보냈던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던 성탄 캐롤이 마음을 설레게 했고, 성탄 카드를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카드를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했고, 애써 그렸던 카드가 색이 번져서 쓸 수가 없게 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했고 통행 금지가 있었던 시절에는 친구 집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은 기쁨이었고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기다림 없이는 뭔가를 얻을 수가 없고 또 기다림 없이는 뭔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해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중동의 분쟁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하면 그런 비극적인 역사는 없었을 텐데 기다리지를 못했다가 결국은 이 같은 역사의 비극을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 기다림의 역사이더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에 아주 열망이 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더더욱이 우린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부터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두고 보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남다른 은사를 많이 받은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뜻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족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은사가 많았던 감사의 조건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했던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은사가 풍부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 고린도 교인들의 기다림에 대한 열망을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살아있는 동안의 생존 때에 주님이 꼭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인사하기를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의 뜻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 바로 마라나타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남편의 전화인데 내가 이제 이곳 근무를 마치고 곧 돌아가리다. 전화가 옵니다. 그 연락을 받으면 아마 대부분의 아내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남편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대청소를 할 겁니다. 밀려놓았던 빨래도 다 해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음식을 준비해 놓을 겁니다. 아이들 역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직 아빠가 갖고 올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아빠 없는 동안에 배웠던 노래도 불러드릴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배웠던 춤도 춰드리면서 아빠 오심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마 아이들은 준비할 겁니다. 남편이 오는 그날 준비를 잘한 아내는 기쁨이 될 것이고 설레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가? 남편이 외국에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바람을 피웠다든지,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살림하는 데 쓰지 않고 나 사치를 부리는 데에 허랑방탕 썼다든지 한다면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되고 말 겁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설렘이 되어지는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 결코 기쁨이 되지를 못할 것이나, 준비를 잘했다고 하면 주님 오심이 기다려질 것이고 설레임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3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절기,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주님 곧 오실 텐데 내 삶을 돌이켜야지,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회개해서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꼭 돌아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며 이렇게 말씀을 갈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빨리 지금 돌이켜 회개해서 올바른 길 가도록 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려면 지금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데요, 대림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되느냐? 그냥 대림절 첫째 주일 보내고 둘째 주일 보내고 셋째 주일 보내고 그러고 성탄절 맞이하고 이런 날짜만 보내는 그런 의미의 대림절은, 이거는 진정한 대림절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려면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 잘못된 길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길, 이렇게 잘못된 죄악된 길 가서는 안 되지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기회, 이런 노력들이 있어져야, 그래야 이 대림절이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날짜만 보내는 대림절이 아니라 이 대림절이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대림절이 되려면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보고, 아, 내가 주 앞에 온전치를 못했구나, 이제는 이 길을 벗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 이 대림절이
뜻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 따라 살지 못하여 불순종했다든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자행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야,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설렘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됨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빠집니다. 잠들어 있었던 처녀들에게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부랴부랴 그때 깨어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는데,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해서 혼인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지를 못하고 깨어있지를 못했다가 신랑이 오는데 맞이하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를 못했기에 결국 그들은 불행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림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주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깨어있어 지금이라도 오셔도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늘 눈을 부릅뜨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깨어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실을 다해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세인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직장 일이 바쁘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정말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래야 이 대림절이 정말 대림절의 의미가 갖춰지는 것이고, 성탄절 주님 만나는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은 말씀입니다만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늘 준비된 삶이래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처럼 살아왔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니까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허둥지둥 이제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뛰어갔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래서 불을 밝히지를 못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에게 준비된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 넣는 그런 시간. 내가 그동안 준비하지를 못했구나. 이제라도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신앙의 무지 속에 살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 준비해야 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준비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덜어내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 대림절은 대림절다운 대림절을 우리는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주님 앞에 내가 떳떳이 부끄럼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떳떳이 나설 수가 있나, 부끄러움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만남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다림과의 여행입니다. 이 기다림이요, 준비가 잘 된 기다림일 때에는 행복하지만 기다림에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하면 그 기다림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하면 그날은 무서운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엔 설레임이 있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2018년도의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려면
예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그래야 이번 성탄절이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지고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참 기억나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도 보냈고 그 전년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그렇게 수없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2018년도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 이제라도 오시면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일 때에 이번 성탄절은 우리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고 날짜만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에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꼭 만나는 기쁨의 복된 성탄절 꼭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자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 오심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내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